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웃어 보세요. 참 잘 오셨어요. 예, 웃어 보시면 참 잘 오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웃음 보려고 온 거죠,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먹으면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선민 신앙 때문에 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오기를 부렸던 이 요나가 이 자신이 결단하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순간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죽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죽음의 순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이 후회하심이 이 마음속에 가득 차자마자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생명 앞에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죽음 앞에 자신이 나약한 존재,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이 큰 불행은 인간이 인간인지 모르고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인지 모르고 죽는 것이 어떤 죽음입니까? 인간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이야기를 인간이 죽으면 정말로 이 영혼이 구천을 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결론이에요. 그러니 사망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는 이내 곧 반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선택이 후이한 선택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내 곧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난 인생이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애원과 소망이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요나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가 죽음에 이르기 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감싸 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회개를 듣고자 그렇게 그 순간까지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어두운 동굴과 같은 것인데 물고기 뱃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준 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바로 저번 주에 2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환난을 겪을 때 비로소 후회를 하게 되어지고 회개를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때 사람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기엔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 믿기를 튕겨보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싶은 그 신념대로 따르기 위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좋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큰 후회를 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이 믿고 싶어서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나가 죽음을 겪고 나서야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가 중생한 후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은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니느웨 근처 어디쯤에 그를 놓아 주신 것이죠. 자, 어디에 내려놓았을까요? 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니느웨가 있는 이 터키 근방에 그 니느웨의 가장 근접한 자리는 흑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학자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근접한 자리, 요나가 걸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내려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말씀과 두 번째 임했던 말씀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 처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라는 것이죠. 가라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이방인이며 잔인한 민족이었던 이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선민의식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아직 그가 거듭나기 이전에 네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시니 자신 스스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고 그 심성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도망했습니다. 바다로 갔고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서 막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죽음까지 내모셨고 결국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의 비로소 자신이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다. 여러분들 우리 목포에 사시니까 목포의 그 사이즈를 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목포의 여러분들 제일 좌측을 북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항. 그리고 제일 동쪽 끝을 남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남악이 무한으로 나눠지기 시작하지만 이 남악기까지가 목포의 그 영역이죠. 자, 북항에서 남악까지 가는데 3일 정도 걷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뭘 그것까지 걷는다고 3일을 걷습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걸으면 어떨까요? 뭘 또 거기까지 가는데 하루까지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우리 어르신들은 걸을 만할 거예요. 그런데 좀 그러니까 다리가 좀 튼튼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아이 그까짓 거 한번 뛰어가면 되지요. 뭐 1시간 잡으면 될 걸 가지고 무슨 3시간까지 잡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목포는 달려서 1시간 거리의 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걸어서 3일 동안 걸어가지만 되는 이 니느웨 성읍이라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성읍이냐 이 말입니다. 그 성읍 그 규모만큼 얼마나 또한 많은 백성들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 만큼 어마어마한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방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가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니느웨로 순종하면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배경을 하나님께서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는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중보자로 세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 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도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 믿게 하고 여러분의 형제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선민 삼으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만이 선민이고 그것을 지키는 그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니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첫째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더 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율법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예수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가 예수 믿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처럼 우리는 변화되기 전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아직 나만을 생각하거나 내 신앙도 챙기기 버거운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달리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변화시켜서 이방인들의 제사장 나라로 보내신, 제사장의 그 책임을 다하도록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더 큰 이유가 뭘까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는요, 자신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대로 그 명령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전하란 말씀,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당신의 땅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당신의 땅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당신의 땅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복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자, 당시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 요나가 선포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갑자기 금식을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슬픔을 상징하는 이 베옷을 입고 그들이 앉아서 하나 옆에 금식하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백성들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소문이 소문을 이뤄서 니느웨 왕까지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요나가 생각이나 했었겠습니까? 요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요나는 단지 그에게 명령하신 말을 순종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들은 이후의 모든 상황들은 누가 이루어 가고 있느냐 이 말씀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위에 더 행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니느웨의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자, 요나가 어떤 특별한 말씀을 더해서 전달한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당신의 땅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특별한 수사문을 갖다 얹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달변가의 언어로 그들을 설득했던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투박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증거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로 나올까? 내가 이렇게 타이르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아이들과 전쟁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리는 숱하게 고민과 고민 속에서 싸워서 내 의지 속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내 뜻대로 멈출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멈춰버린다면 더 이상의 진행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전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기도 하지요. 1904년 다 죽어가는 영국의 웨일즈의 한 복음 전도자 이반 로번츠가 자신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자 웨일즈에 있던 10만 시민이 다 회개했다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우리나라 이 북한 지역의 원산에서 1903년에 하디 선교가 자신이 교만했던 사실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에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원산의 부흥운동이 됐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1907년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닫고 주일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2주일 동안 기도하고 회개의 역사, 돌아다닌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위대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다 이 말이죠.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회개 역사는 이 당시 왕권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으로부터 회개 역사가 시작되어서 왕에게 이르는 거꾸로 된 역배열의 회개였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회개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왕이 변해야 돼. 왕이 변해야 돼야지 그 백성들에도 이와 같은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민들이 변했던 그 복음을 듣고 왕까지 변화되어지는, 한마디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란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은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을 들었던 아수르의 왕,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우 단호했고 즉각적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교지를 내렸고 그들이 금식할 것을 명령했는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을 낮출 것을 명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왕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명령이 백성들에게 하달이 되더라. 그 당시 왕의 명령은 지금처럼 우리가 번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아닙니다. 거부권을 행할 수 절대 없어요. 왕의 명령 곧 생명 아니면 죽음이에요. 그것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왕이 회개하니까 백성들이 더 회개의 역사를 부르짖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욱더 강력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당시 세상을 장악하고 급성장하고 있었던 야만적이며 잔인했던 아수르를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을까? 이것은요, 남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평화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으로 해서 세상 모든 경제가 막 기울어집니다. 막 인플레 현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여러분들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곳곳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막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고 세계 정세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불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국은 더 심해지겠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모르겠는데 이웃인 폴란드라든가 거기에 있는 루마니아라든가 각종 이 북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곧 자신에게 들이닥칠 전쟁이다 이 말이죠. 긴장감이 계속적으로 쌓여서 평화롭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처음 여로보암 1세와 다른 왕이에요. 그리고 씨도 달라요. 한마디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반역으로 세웠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그들은 거짓 황금 송아지를 섬겼고 그리고 거짓 절기를 섬겼고 그리고 거짓 제사장을 세워서 가짜 신을 섬기도록 강요했던 아주 우상으로 철저히 정말로 버무려졌던 점철되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을 따라서 계속 살았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아 앞서 모든 왕들이 다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그 기간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 열왕기하 14장만 읽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솔로몬 때 차지했었던 이 북이스라엘 광대한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바로 요나가 아수르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 이 니느웨 아수르의 왕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남아 정책을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교란하고 점령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41년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요나를 붙잡아서 강제로 니느웨로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 그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회개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41년간의 평화가 이 북쪽에 있는 그 니느웨를 막아내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요나 선지자 활동이 끝나고 여로보암 2세 41년간의 치세가 끝나고 선지자가 끝났습니다. 이제 왕이 바뀌었고 열왕기 하 15장 18절에 보면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나햄이 이 왕위에 올라 있을 때에 이 당시 바벨론을 정복했던 위대한 아수르의 왕 불이 등장합니다. 불. 이 불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는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디글랏 빌레셀은 이 아수르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어지는 왕이에요. 싸움에 능했고요. 아주 용감했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북이스라엘 화평이 끝나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베가 왕 때 북이스라엘의 일부가 점령당하게 됐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노역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살만 에셀이 왕이 되었을 때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회개하지 않자 그들을 완전히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하느냐? BC 722년에 이 살만 에셀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라는 민족은 너무나 잔인하고 잔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혼혈화시키고 혼돈시키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모든 민족은 끌고 가서 다 노예 삼는 거예요. 채석장에 노예로 다 끌고 가고 그 자리에는 다른 노예들을 갖다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온통 이방인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와 같은 비극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들에게 평화를 주면서 요나를 통해 복음을 주신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용기 내어 믿음으로 회개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상을 따르던 이 민족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했다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 난 넣고 기억자를 모르듯이 앞에 있는 그 뒤에 현실적으로 불행이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결코 당하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의 최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습니다. 죄 싹은 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 밀어 넣으셨어요.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거듭나게 되었죠. 회개하고 순종할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행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증거가 자국민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시간은 얼마 남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기간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은혜의 기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가정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복된 신앙으로 가정을 살리고 결과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요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 북방에 있는 이민족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혜택을 고스란히 선민이라고 말했던 북이스라엘이 누렸던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나를 통해 이웃과 민족이 변화를 이루고 행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까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천국으로 이룰 수 있고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 북방의 이민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그 회개로 말미암아 남쪽에 있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그 불신자들 북이스라엘이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아버지 아직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을 누리고 결국 정말 주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 가정천국을 이룰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뜻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